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사용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좋게 보더라도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듯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 오빠라는 단어이죠. 이 교회 오빠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뒤에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미지는 착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절 오빠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불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좋은 느낌이나 좋은 모습이 아닌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규정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실 제자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바로 제자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제자의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메시아이심을 고백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요,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또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반응하는 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나 봤더니 바로 항변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전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멋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전에는 멋진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차 올 그 말에 왜 베드로가 항변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봤더니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떼어 둘이 따로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아까 뭐랬죠? 항변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단쳤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날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나무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막 항변을 하고 그리고 그를 나무라고 야단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고 교정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앞서서 자신의 뜻이 더 맞다고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착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치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마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이 교회에서 말을 하고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말만 하면은 내 생각에는 회의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협의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만, 그저 내 뜻만, 그저 내 마음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바로 제자된 삶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죠?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리고 결국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다시, 제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죠? 죄인들만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차별당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혐오할지라도 무엇을 해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내 관점으로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데, 이것이 언제? 날마다 지금 평생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 아래에서, 날마다 오직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전의 습관, 옛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 눈에 어떠한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절망이 있고 교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요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주일학교 사업에 헌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어느 학교에서 어느 날 학생을 타이르던 중에 불량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량 학생을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잘 양육하고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 불량 학생이요 느닷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 스트레이트를 이 여인에게 던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를 등에서 맞고 척추가 다치고 상반신을 석고붕대로 감게 되는 어떤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요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1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 여인에게 무엇이 넘쳐났냐? 분노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섬겼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섬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 지붕 스트레이트를 던져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 붕대를 감고 있냐라는 이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은혜로 원수로 갚냐라는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증오의 나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할까? 나보다도 환경도 좋지 않고 직업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어떻게 저렇게 입술에 찬송을 할까 해서 그 청소백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아니 청소를 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찬양을 합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요 증오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찬송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송을 지었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여인이 어떤 찬양을 지었는지 봤더니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 햇빛이 싹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보며 또 지은 찬송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을 해요.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 영혼에 봄이 왔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이유를 대부분 보면 자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삶 가운데 내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로만 가득 차서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생각의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한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한 찬양을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시당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안에 두기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날마다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의 삶이 평생에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바로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제자의 삶은 이처럼 내 생각대로 산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오직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오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여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내 교만함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것 같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물질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물질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흥하는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오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 담임 목사님 모든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